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녁은 우리는 콩가루하고 예.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그냥 믹스해서 그거 한 잔 마시면 저녁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배고프진 않으신가요? 장로님, 그렇게 보시죠? 좀 배고파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잘 안 고프니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먹으면 중간에 깨서 예, 또 냉장고를 또 뒤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절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권사님.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는 배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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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캄캄하네. 이것을 박금자 권사님은 어제 지난주부터는 좀 안 들어오시는데 원래 제일 일찍 들어오시는데 이제 좀 한국에 적응이 되셨나 보네요. 자, 한국이 좀 풀렸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안 그렇죠? 한국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그죠? 글쎄요. 한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모일 수 있나 모르겠어요. 됐어? 그래? 그럼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은 예, 모이지 말라는 못 얘기죠. 모이는 거지. 예. 그렇죠. 어휴. 전재 집사님, 최용원 성도님도 잘 계시죠? 예, 잘 있어요. 바빠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비행기 쪽이니까 뭐 예. 급하면 뭐 밤에라도 뭐 오다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비행기가 좀 예전보다 좀 줄지 않았나요? 그 숫자가. 사람 타는 비행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뭐 짐 싣는 비행기도 있고 뭐 비행기 종류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예, 뭐 부품은 계속 필요한 거니까 뭐. 예. 사람들을 좀 레이오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바빠졌어요. 아, 더 바빠졌어요? 예, 왜냐면 많이 사람들을 잘라서 아, 그렇죠. 일할 다른 분들 하시는 일까지 떠나서 또 해야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예. 좀 그렇군요. 아이, 참 힘들죠. 예. 뭐 다들 너무 힘드시니까. 예. 뭐 그래도 뭐 금요일부터는 또 야외 식당 오픈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번 금요일부터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네. 아니요. 제가 요즘 뉴스를 제대로 안 봐서 그런가.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예, 잘 뭐 됐네요. 예, 다시 뭐 밖에 그 야외는 오픈한다 그런 것 같아요. 오픈한다고요? 예, 잘 됐네요. 예. 네. 잘 아유, 됐는데 아직까지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겠죠, 뭐.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남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서 집사님. 님. 서 집사님. 서 집사님. 아까 전에 예, 서 집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다 연결이 된 걸로 나오는데. 남 권사님. 네, 예, 왜 얼굴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또 가리셨어요, 권사님? 아, 권사님 제 얼굴이 안 나오나요? 예, 지금 안 나와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좀 어떠세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도 우리 권사님 웃으시니까
좋네요. 예. 네, 이제 나옵니다. 예. 남 권사님은 그 코로나 테스트 받으셨어요? 네, 오늘 주사 맞았어요. 아, 주사도 네. 맞으셨어요? 예, 오늘 저희 아파트 단체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아픕니다. 아니 근데 우리 남 권사님 그 사시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가 봐요. 그 네, 저 김문희 권사님 계신 곳은 뭐 알아서 맞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예. 노인분들 알아서 맞기 힘드신데. 예. 제가 그 강승자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뭐 네. 여기는 그런 소식 없다고. 그래서 네. 제가 남 권사님 쪽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희 아파트는 오늘 한 55명? 예, 그렇게 맞았어요. 예. 그냥 그 CBS에서 나와서 하는데 너무 잘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잘 맞았대요. 아유, 네. 예. 그럼 한 번 더 맞으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맞고 2월 17일 그때 이제 2차. 그때도 나와서 또 놔준다고 그러는가요? 그럼요. 좋네요. 아, 예. 뭐 어떤 걸 맞으셨어요? 파이자? 모더나? 화이자. 화이자. 예. 음, 네. 음. 그래서 아주 잘 맞았는데 맞을 때는 뭐 그냥 뭐 따끔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좀 팔뚝이 아파져오네요. 이게 하루는 많이 아프대요. 네, 글쎄 그렇네요. 그 차장로님도 맞으셨어요? 아니 저는 아직 안 맞았어요. 이장로님 맞으셨어요? 이장로님? 저요? 네. 나는 아직 나이가 뭐 60대가 안 돼. 청춘이네, 청춘. 그렇죠. 예, 장로님은 맞으시려면 한참 기다리셔야 되죠. 예, 연령으로 보면. 저랑 비슷하게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장로님? 보통 두 번째가 굉장히 아프대요. 두 번째. 왜냐면 아시는 분 중에 뭐 딸 며느리 의사들이 많아서 벌써 두 번째를 다 맞았는데 두 네네. 번째 거는 하루 약간 몸살 앓듯이 좀 아팠대요. 근데 그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좀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대인은 두 번 다 맞았는데 네. 뭐 그냥 뭐 아프지 않다고 그냥 뭐 아, 그런 그래요? 그러면 네. 다행이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아팠대요. 어, 네, 저희 아파트도 두 번 맞은 분 오늘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맞을 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맞고 나서 아픈 거니까. 그러니까. 맞고 네, 나서. 하지만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제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아파져 오네요. 그렇군요. 좀 네. 뻐근할 거구나. 근데 예방주사 맞아도 그래요. 뭐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네, 독감 예방 주사도 좀 욱신거리더라고요. 욱신거리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남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맞으셨나요, 그럼? 남 권사님하고 아니요. 정상현 여기 권사님. 배순모 권사님. 배 권사님 맞으셨대요? 한 열흘 전에 맞으셨는데 예. 2차는 한 열흘 정도 있다 더 맞으신다는데 조금 좀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좀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남 권사님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 그룹에선 처음으로 이렇게 또 맞으셨는데 우리 화이자를 마셨는데 화이팅하는 기분으로 같이 그럼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 또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성경 공부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보고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예방주사 백신을 잘 맞아서 또 이렇게 코로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은 또 잘 듣고 더 기쁨으로 성경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자용 집사님도 들어오셨다가 예, 네, 구소원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내비게이션은요, 그 170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범위가 18일, 19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방 워크북은요, 우리가 목차 있거든요. 우리 목차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시고 한번 오늘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전체를 조망하면서 지금 내 부분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부분에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큐티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큐티하고 성경 읽는다 그러면 조각조각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통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지금 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신데 이 큰 줄기 안에서 지금 내가 읽은 이 성경의 스토리가 어느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하면 무슨 이야기죠? 이제 국민 만드는 이야기. 예, 국민 만드는 이야기죠. 국민 만드는 이야기였고요. 자, 하나님의 국민을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 예,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 그죠? 예,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고 그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은 무엇이었죠? 레위기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창세기는 어디서 끝나요? 자, 창세기 어디서 끝나죠?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서 끝납니까? 이집트에서 끝납니까? 예, 이집트에서 끝나죠. 예, 애굽하면서 끝나는 것이고,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 아니 출애굽 시작은 예, 애굽이죠. 예, 애굽에서 시작하고, 자, 출애굽기는 마지막은 어디서 끝나요? 장소가? 신해산. 예, 시내산에서 끝이 나더라. 그렇죠? 시내산에서 법 받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 받았어요? 언약, 법, 그리고 성막. 그렇죠. 그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통하여서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무엇이죠? 땅이죠. 네. 찾으러 가는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는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 자, 민수기의 중요한 세 지점 기억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 처음은? 그렇죠.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요? 이동이다 하면서 가잖아요. 예,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광야 1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 2세대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들이 자, 어디에 당도하면서 민수기 이야기는 끝이 납니까? 모압 평지. 그렇죠. 모압 평지에 도착하면서 끝이 나더라. 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백발이 성성한 모세입니다. 120세의 모세. 마지막 자신의 고별 설교를 남기고 죽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디서 읽어야 된다? 어디서 읽는 거예요? 모압. 예,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 신명기. 읽으시겠지만 여기서는 예, 모압 레위기에서 평지에서 읽어요.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같이 레위기하고 신명기 같이 읽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이죠. 자, 신명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죠?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뭐예요? 복이고 영생이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임하죠? 저주가 맞아. 저주. 그죠? 저주가 죽음이 임하는 거죠. 네. 죽음이 임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신명기의 관점입니다.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쭉 선지서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산이 2개 있는데 너희들 이 예식을 꼭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자, 복과 생명의 율법은 어떤 산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림신산 생각나십니까? 네. 네, 그림신산이죠. 자, 그림신산은 푸르른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주와 죽음의 산은 뭐예요? 에발산. 자, 에발산은 뭐예요? 에발산. 에발산은 그러니까 에발산은요 민둥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복과 생명을 받아 누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드디어 땅이 정복이 되죠. 그리고 분배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상하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무엇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완성이 된다. 영업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잘 영업이 됐습니까? 운영이 잘 됐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 대표적인 성경 구절 뭐예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산 시대.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사이클 기억하시죠?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범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고통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또 심판받고, 심판받으니까 에이구 죽겠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룻기에서 누구 한 사람 찾아내고 멈춰섭니까? 룻기의 이야기가 족보에서 다윗이죠. 네, 다윗. 자, 룻기 4장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그 족보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엉망진창 시궁창광과 같은 이런 사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족보에서 다윗을 찾고서 멈춰 섰다고 하면 앞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다윗이다. 자, 사무엘 상은 무슨 이야기? 다윗이 왕되는. 네,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 사무엘 하는 무슨 이야기? 다윗이 다스리는 이야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 지난주에 마쳤고요. 이번 주에 이제 사무엘 하 우리가 지난주 2장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사무엘 하 우리가 12장까지 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앞에 보시면 모델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왕들은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다윗. 예, 다윗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만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유다가 이렇게 유다 땅이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드디어 다윗이요 광야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그렇죠?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의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이야기였어요.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이죠. 그곳에서 남유다로 다윗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의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자, 그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는데요. 어디가 수도였습니까? 헤브론. 예, 헤브론이 수도였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 1대 사울 통치는 남북을 통합하는 왕국을 세우지 못했어요. 단순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만 왕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다윗 왕 때 천하 통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2장부터 2장 이후부터 보게 될 텐데요. 이제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옹립된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치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다윗 왕 초년기가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 중년기가 사무엘하 8장에서 19장. 그리고 다윗 왕 노년기가 사무엘하 20장에서 끝까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왕이죠?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이에요. 여러분이 그 워크북 그 목차 7페이지를 보시면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 PhD 논문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다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모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다윗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 사무엘하 피시고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으로 가면 자,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11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래도 좀 그 성경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나름 도표 같은 것을 하나 그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제가 시간을 썼습니다. 자, BC 2000년대 하면 누가 살았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아브라함이 살았죠. 예, 주전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대략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간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느낌은 좀 가지시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BC 1100년. 그러니까 뭐 대략 뭐 1100년 외우기 어려우면 1000년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1000년 주기로 뭔가가 있었다. 걸쭉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C 1010년에 왕으로 다스리는 이가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하고 아브라함하고 몇 년 차이 나는 거예요? 1000년. 예, 대략 10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차이 나는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0이라고 썼는데, 자, 이때는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BC 4세기 때 오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전 주후 이걸 셈 계산을 이걸 정하시는 분이 잘못하셨어요. 산수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오차가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 1000년 후에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겠죠. 출애굽. 그죠?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사건. 그렇죠? 자, 이 출애굽 사건은 1446년에 있었어요. BC.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살던 시절로부터 몇 년 대략? 한 500년 조금 넘었구나. 예, 500년, 600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출애굽하고 나서 다윗 시대까지는 약 몇 년이에요? 한 400년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 때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족장 시대. 자, 족장 시대 하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다? 4000년 전이다. 족장 시대. 그렇죠? 자, 출애굽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400~500년 전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한 500년 전이구나. 500년 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윗 그리고 자, 다윗 시대.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사사 시대라고 해요. 사사 시대. 네. 자, 근데 여러분 참 우리 기억하기 좋도록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다윗. 자, 초대 왕. 자, 사울이잖아. 처음 왕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었지만 남북을 통일하는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 시대조차도 사사 시대라고 부제라고 우리가 봤어요. 자, 사울이요. 다윗이 1100년에 왕이 됐거든요. 사울은요. 통치를 40년 했어요. 다윗도 40년 했어요. 솔로몬도 40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다 어렵지 않아요. 다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자, 사울은 그러면 다윗이 1100년에 왕이 됐다고 하면 사울은 몇 년도부터 치정을 시작했을까요? 40년 했으니까 1060년. BC 1060. 예, 1040년이니까 40년. 그렇죠? 그러니까 1050년이 되겠죠. 자, 솔로몬은요. 자, 다윗이 40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정치를 시정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다윗이 끝마쳐질 때가 언제? 예, 970년이죠. 40년이니까. 그렇죠? 40년이니까. 자, 그러면 솔로몬도 40년이에요. 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르보암으로 나뉘어져요. 예, 남북이 분열된단 말이에요. 남북 분열.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솔로몬이 40년 했잖아요. 그렇죠? 40년. 그러니까 자, 솔로몬이 사망할 때가 그러니까 9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분열이 언제 된 거예요? 930년 정도 됐다. 자, 요 정도만 좀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만, 여러분이 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아브라함이구나. 자, 지금으로부터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하면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4,000년 전이죠. 그렇죠. 다윗 시대면요. 3,000년. 3,000년 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당연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출애굽은 BC 1446년에 있습니다. 예. 야, 요 정도만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도 예,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자, 다시 우리가 사무엘 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자, 우리가 2장에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자, 여기서 왕된 거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것은 어디서 다스린 겁니까? 유다. 예, 유다에서 다스린 겁니다. 유다에서.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는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왕인가? 자, 이스보셋은 어디서 왕인가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어디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이스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이 여기서 사울을 뒤이어서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죠? 사울은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가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지금 왕입니까? 어디서 왕으로 옹립됐어요? 유다. 예, 유다 땅 어디? 헤브론. 자, 어디가 어딘지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마하나임은 여기고 헤브론은 여기구나. 여기는 유다구나. 예, 유다. 여기 유다 땅이죠. 여기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옹립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고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대요. 다윗은 어떻게 됐대요? 점점 강하여졌어요. 사울의 집은요. 점점 약하여져 가게 되는 거고요. 자, 6절에 가니까 예, 계속 다윗 집과 사울 집에 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딱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보기에도 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은 목동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준비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사울,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초대 왕에게 첩이 있는데 그 이름이 7절에 보니까 리스바예요. 근데 리스바와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통간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일을 이스보셋이 좌시하지 않고서 정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요 무척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조차도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에게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브넬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통일하게 생겼어요.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통일 왕국이 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누구 데리고 와라? 13절에 보니까 중반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요. 자,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죠. 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면서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자신의 아내를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남북이 서로 통일돼요.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정권 아래 있었어요? 사울의 정권 아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혈통인 미갈과 결혼하게 된다면 다윗은요 남북 통일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명분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정치적 계산도 다윗이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17절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북이스라엘 장로들이죠.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장로들은요 판세가 이미 다윗에게 기울어졌고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다윗이 드디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장로들에게 의견을 취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19절 말미 보세요.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마하나임에서 헤브론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분 공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LA 다운타운을 생각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간적인 거리감이 우리에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좀 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20절에 보니까 말미를 보세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잔치 잘 베풀고 서로 기분 좋게 이제 화합하자, 이제 하나 되자, 다윗을 통일 왕국의 또한 왕으로 우리가 추대하자, 이렇게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마쳤는데 여러분 한 사람 아주 기쁜 나빠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2절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하고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기쁘게 잔치를 참여하고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2장을 읽으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가운데서 요압의 동생이요 아브넬의 칼에 의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 왜요? 자기 동생 원수 갚으려고. 그러니까 평안히 아브넬이 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곳 있었는데 요압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어떻게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이런 복수를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 11지파의 대표로서 다윗에게 누가 온 거예요? 아브넬이 왔어요. 근데 아브넬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남북이 서로 통일되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다윗이요 상당히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다윗이요. 31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인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자 아브넬을 어디에 장사합니까? 헤브론에 장사한 거예요. 예. 성대하게 장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보세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누가 한 것이 아닌 것?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예,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쪽의 11지파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4장으로 가니까요. 결국은 자, 마하나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요. 암살을 당합니다. 네,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암살을 당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냐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스보셋의 목을 잘랐다고 하면서 당신의 원수를 잘랐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여러분 11절 보세요. 하긴이 의인을 그의 칩 심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지만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12절 청년들에게 명함에 곧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인 그러한 배신자들 또한 숙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는 다윗의 여러분 점수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5장으로 가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제외한 11지파들이 와서 유다에는 이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5장 3절에 보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서 써놔야죠. 이제 최초의 통일 왕국.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통일 왕국을 누가 세운 거예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이라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재위하기 시작할 때, 예, 옹립될 때, 그때 방년 나이가 얼마였는가? 4절을 보니까 몇 세래요? 30세. 30세, 예, 왕이 된 거예요. 자, 몇 년 통치했다? 40년. 40년. 자, 다윗도 40년, 사울도 몇 년? 40년. 40년. 자, 다윗 다음에 오는 왕 솔로몬도 몇 년? 40년. 40년. 예, 이렇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6절부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옹립됐을 때 수도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아니죠.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예,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헤브론에서 자, 6절을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동그라미. 예루살렘으로 호흡을 옮기는 거예요. 수도를 옮깁니다. 최초의 통일 왕국의 수도는 헤브론이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에서 다스릴 때는 자, 유다에서 다스릴 때는 수도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어요. 자, 이 헤브론에서 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여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를 옮겼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옮길 때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여부수 족속이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은요, 블레셋 계열의
거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곳을 수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실력 앞에서 감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통일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불리는가? 9절 보세요. 자, 7절에 자,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불러요? 다윗이 시온산성, 동그라미. 예, 시온산. 시편에 많이 나오죠. 예, 예루살렘은 시온산성으로 불리고 또한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런 다윗성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수도를 옮기더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자, 우리가 17절부터 보면요, 드디어 블레셋이 다시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요, 광야 생활 끝자락에 어디 있었죠? 블레셋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하여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수하에 누가 있었어요? 과거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이 다윗이 됐어? 라고 하면 블레셋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적으로, 종으로 생각해요. 종으로, 그렇죠? 예, 다윗이 자신들에게 종이었으니까, 자신들의 수하 있었던 부하였으니까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당연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을요, 싸그리 소탕한 왕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누구 시대에 끝이 나는가? 다윗 시대 끝이 나요. 여러분 다윗 시대, 사사 시대에 막을 내린다라는 것은 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누구였죠? 삼손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죠. 자, 네. 삼손이 상대했던 적이 누구였어요? 블레셋. 블레셋. 근데 그 블레셋이 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죽였죠. 네. 그러니까 사울 시대도 사사 시대인 거예요. 블레셋이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야 블레셋이 완전히 소탕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6장으로 가면 대단히 중요한 걸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 수도로 옮겼어요. 자, 수도로 옮겼지만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은 왕이 예, 사람 왕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에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자, 옮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가 3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중반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소죠. 자,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새 수레.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여러분 민수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자 수레에 끌고 갑니까?
아니요. 아니, 제사장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요. 그렇죠. 제사장 우리가 이런 네 사람이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매뉴얼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3만 명 뽑고요. 5절에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분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 재금해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라고 너무 신이 나서 서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축제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6절 보세요. 자, 소가요 뛰었어요. 자, 6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자, 우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를 어떻게 했대요? 붙들었어요. 자, 하나님에게를 붙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우사가 즉사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거룩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자, 이 거룩을 누구에게 부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했죠.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예. 국가에게 부여한 거예요. 또 누구에게 무엇에 부여했죠? 안식일에 부여했어요. 시간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면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거기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 사물로는 뭐예요? 법궤예요. 자, 언약궤라고 하죠. 지금 우사가 만진 거. 자, 이 성막에 있는 법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거 만지면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항하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 만져서 결국은 직사하고 만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서 여러분 이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일단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여러분 이러한 축제로 시작했는데 우사가 궤를 만져서 결국은 직사하게 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다윗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10절 여러분 끝을 보시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있었대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오베데돔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자, 근데 12절에 다윗이 이번에는 수레에 끌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메고 와요. 저기 13절 보세요. 13절. 자, 12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으로 끌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수레로 끌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맸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불러서 그들로 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막에 안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때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었대요? 에봇을 입었대요. 에봇. 여러분 에봇은요 하얀 세마포예요.
여러분 이 하얀 세마포 옷은 레위인들만 입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지난주에 여러분 4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성전, 성막의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서 다윗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올바른 방향의 움직임을 잘 기억해요. 이 2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 우바심을 좀 줄이고요. 도대체 누구야? 네. 조용하면 좋겠네요. 네. 자, 또더 가지잖아요. 그래서 딱 칼이 걸리거든요. 약간 과장되는 더스틴 존슨의 이렇게 손목.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누구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성경에 좀 집중하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그죠? 아유 환영합니다. 탑에서 손의 위치는 어깨보다 더. 자 그래서 다윗이 예배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왼발의 중심을 돌아. 자 7장에 2절에 보니까 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 자 다윗은요 백향목 궁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초라한 성막에 계시다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한 거예요.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여러분 하반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한다고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하반절 보죠. 11절 하반절.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운스윙 전환을 위해서 탑에서는 오른쪽 같은 게 왼쪽으로 재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면 11절 잃어버리죠. 네 잠깐만요. 이게 따라서 이렇게 왼쪽에 체중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좀 체중에 물려 있어야지 오버스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그림이 잘못돼서 오버스윙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치면서 이게 오버스윙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첫 번째는 왼쪽에 중심을 거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요. 손에서 느낌이 없다면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잠잠해졌네요, 그죠? 네. 자 중요한 언약이 나와요. 자 7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시고요. 12절 보니까 12절 하반절 보세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은요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것은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은 순종하면 복이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조건적이었어요. 사울한테는. 그런데 다윗은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어떻게 한대요?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 책직으로 징계는 하시지만 무엇은 하지 않겠다.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장 16절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짓겠느냐? 네, 집을 짓겠느냐라고 했어. 집. 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나는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성막 저 텐트에서 거하시는데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전 짓기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언약이. 여러분, 여기서 집은 뭐예요? 집. 성막? 예, 성막이고 성전이죠. 네. 성전. 운전. 자, 여기서 여러분이 딱 짚고, 자, 사무엘하를 짚으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자, 1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도 14대예요. 자, 이게 14가 뭐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 아라비아 숫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히브리어 글자로 숫자를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그런 글자를 써볼게요. 다윗. 이게 히브리어로 다윗이에요. 다윗. 이게 다윗이라는 뜻, 다비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숫자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이게 4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바브가 6을 가르치고요. 6번째 알파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 또한 4번째인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14. 그러니까 14대라는 건, 자, 다윗의 숫자를 가르치는 것이고, 자, 왕의 숫자라는 거예요. 왕의 숫자. 하나님 나라 왕의 숫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자, 그리고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자,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네가 나를 왜 집을 줘?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 하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살과 피로 빚어진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어 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런 이것이 이렇게 응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다윗 언약은 여러분 영불변 언약이에요. 영불변한. 그러니까 사울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두 가지 말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12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한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8장으로 가면요. 자, 이제 승승장구예요. 자, 8장 1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했다. 자, 2절 보세요. 다윗이 모압을 쳤다. 여러분 8장 1절 블레셋 동그라미. 자, 8장 2절 모압 동그라미. 자, 6장으로 갈게요. 6절. 8장 6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예. 자, 다메섹 사람까지도 쳐서 무찌른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하맛 왕 도이도 무찔렀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도 무찔렀어요. 에돔 사람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자, 8장 15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자, 14장 하반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15절.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장으로 가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사울 집에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10장으로 가면요.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자, 또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1장에 넘어와서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이요. 안일해진 거예요. 안일해졌어요. 자,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죠? 자,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기후. 자, 이스라엘 기후. 자, 이스라엘의 기후가 여러분 11월부터 3월은요. 우기예요, 우기. 겨울이 우기예요. 비가 오는 때라는 거예요. 억수로 와요. 예, 겨울. 자, 이때는 전쟁하러 나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안 좋죠. 옛날에는 여러분 뭐 마차 타고 나가고 또 화살 쏘고 하니까 여러분 화살도 비에 젖으면 눅눅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질척질척거리죠. 그러니까 전쟁은 우기 때는 서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드디어 우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6월에서 9월이 건기예요. 예, 건기. 예, 이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시즌이 전쟁하는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시즌. 요때 4월에서 한 5월 요 사이가 전쟁하는 시즌이에요. 이때 나가서 싸우는데 요런 해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출전 안 했어요? 다윗이 출전 안 하고 자 2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봤어요.
누구였습니까? 자, 3절 말미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근데 결국은 동침을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가 나가서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러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전장으로 다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야, 여기 요압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6절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고, 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의 설교,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도소가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또한 이웃집에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여겨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같이 먹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자요. 그런데 이 부한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양과 소가 많은데 자신의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 이 가족과 같은 자기 딸과 같은 암양을 데려다가 그것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요 어떤 놈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하반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칼이 떠나지 않다. 네. 자, 여러분 무슨 일기예보가 안 좋은가요?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막. 자, 오늘 잡음이 너무 많아요. 네? 잡음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죠. 잡음이 너무 많죠. 예, 잡음이 너무 많아요. 뭐 연결이 잘 안 됐나 보지. 잡음이 너무 많죠. 연결이 잘 안 돼요? 예. 안타깝네요. 이게 좀 인터넷으로 할 때는 또 이렇게 불규칙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자, 11절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중반절에 나오죠. 자,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무엇을 은밀히 행하였어요? 밧세바 사건도 은밀히 행했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 죽이는 것도 은밀히 행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100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이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잉태한 아이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회복을 명하세요. 자, 24절.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 솔로몬이 사실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시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편.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자, 시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편 30편으로 가면 시편 30편. 네, 시편 30편으로 가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시편. 자, 시편은 무엇을 다루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 영성이죠. 영성과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그죠?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세 번째는 뭐예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네. 왕이시라고 섬기는 사람이죠. 자, 요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죠. 자, 30절도 30편 보세요. 자, 30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5절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 이렇게 말을 하시고, 자,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31편으로 가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를 나로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편으로 갑니다. 여러분 32편. 자, 우리가 32편. 잠깐만요. 자, 우리가 잠깐만요. 자, 42편으로 갈게요. 42편. 우리가 보니까 다 본 거예요. 그거는. 42편부터 봐야 돼요. 자, 42편부터 보겠습니다.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동그라미.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성전의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 42편에 자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40편 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물론 다윗이 다 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의 책이라고 우리가 시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영향력 아래 모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 다윗의 영향력 그런 영성을 본받은 이들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썼다고 해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집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3편으로 갈게요.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자,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3절로 가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여러분 주의 거룩한 산 어디예요? 자, 다윗이 그렇죠. 시온산이죠. 시온산. 네. 예, 시온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시온성 다윗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다 보니까 성전의 사람, 그러니까 늘 성전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44편으로 갈게요. 자, 44편도 고라자손 마스길인데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다. 예, 왕이시죠? 자, 6절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누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 45편으로 갈게요. 45편. 45편 6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유이니. 예, 하나님을 왕으로. 자, 주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예,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다윗의 언약 기억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살과 피로 빚어진 예수님. 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성전 외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예배당과 성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은요. 예배당은 예배를 사용하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용도로 분류된 공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전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자리,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자리는 성전밖에 없는데 그 성전이 과거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시온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살과 피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바뀌었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누가 거하게 된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46편으로 갈게요. 46편에도 4절 5절에 보시면 46편 4절 5절에 보니까 한신에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동그라미. 여러분 하나님의 성 어디예요? 시온성. 시온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대통령은 어디 있어요? 백악관에 있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의 통치는 미국 전역을 다스려요.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돌을 닦고 뭐 어떠한 고행을 해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46절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바라보는 거죠. 자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47편으로 가면 자 47편에 자 6절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누구를?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예, 하나님은 왕이시죠. 자, 7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예의시로 찬송할지어다. 8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택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더라. 네.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왕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소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까지 뻗쳐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의 왕이시다? 온 땅에 온 땅의 왕이시다. 예. 온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성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제는 그 시온성에 거하셨던 거하셨던 하나님이요,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한 어디 안에 거하세요? 교회된 우리 안에 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요런 맥락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 48편으로 갈게요. 48편도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복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한. 자, 그럼 왜 이렇게 시편에서 시온산, 큰 왕의 성 이렇게 계속 노래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닮은 이들은 끊임없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깨뜨리시리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여기서 다시스의 배라는 거는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자, 다시스 하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은 어디 있죠? 스페인은요, 지중해 유럽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인들은 다시스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서양을 갈 만큼 뭐 어떤 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죠? 미국까지 올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성, 시온성으로부터 나온다. 자, 10절도 보세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어디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나. 여러분 11절 보세요. 시작. 주의 천사는 기뻐하고 내 딸들은 할지어다. 예, 주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 시온산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49편으로 가면, 자, 49편에 가면요, 자, 6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죽음을 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1절. 그러나 그들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노다.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12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수월은 뭐예요?
스올은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가 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는 시편 49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여러분 여기서 영혼 사실 영혼이 바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해야 돼요. 생명. 옆에 써놓으세요. 생명. 영혼하면 꼭 육체는 빠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다. 부활시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그라미 처음 보세요. 예. 네. 자, 50편 가보죠. 50편. 50편에도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시온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 시온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왜 시온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시온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부르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자, 51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51편. 자,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이미 봤죠. 다윗이 누구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이상하죠? 주께만 범죄하였다. 아니 분명히 밧세바에게도 죄를 범했고 우리아에게도 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밧세바에게도 범했고 우리아에게도 범했지만 정말로 절절하게 누구에게 이 모든 죄는 결국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요 큰 죄 졌지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에 무엇이 담기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네, 그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 결과가 나에게 미치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너의 죄를 온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발할 거야. 그런데 거기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 받아야 할 자가 맞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슈는 뭐였냐면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지키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내가 죄의 결과를 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나를 떠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겠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 필요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존경받기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없었어요. 나는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주대낮에 내가 그런 치욕과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 죄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더불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를 받겠습니다. 죄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뭐 막 광풍도 불고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죄를 범하였고 죄의 결과가 나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신이 나를 떠날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인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정말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떠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전의 사람으로,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읽어갈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정말 큰 은혜 받고 또 마음과 또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